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어요. 물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 채워 놓아서 그 물로 정결 예식을 하던 그 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물로 손을 씻었어요. 성전에 있는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바벨론에서 오는 그 처녀들이 있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물로 씻어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들, 또 청년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환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씻었습니다. 강에서 물로 씻었어. 이제는 깨끗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물은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정결케 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물이지요. 그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의 그 물 항아리에 그 물을 예수님이 전부 다 뭘로 변화시켰냐면은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요?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야죠. 짜서 만들어야죠. 그쪽으로. 그래서 이 물과 이 포도주는 화학적으로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생명의 피를 상징해요. 여러분, 포도주 색깔이 어떻습니까? 붉죠? 그래서 이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 아들에게 따라주면서 너희들은 마시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그래서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단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결례의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잠깐 율법이 그 기능을 한 것이고, 원래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죄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셨어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찬 전례에서 사용하는 그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을 기념하라. 너희의 죄를 피 흘려 사하신 것을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작한 천국 복음은 혼인 잔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 데리고 어디에 가셨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어요. 그 주석에 의하면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그 신랑이 누구냐면은 그 마리아의 그 누이나 동생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모잖아요, 이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종 사촌이니까 가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천국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요. 혼인잔치 같아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축제가 일어나요. 포도주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절망 있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기뻐서 막 춤을 추게 되고 그래서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인질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까 흥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뼈 아파서 얼마나 덥습니까? 용접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더워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저녁에 가서 그 아내가 해주는 그 김치찌개에 그 소주 한 잔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힘들게 일하고 나서 집에 갔어. 아니면 그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포도주를 좀 먹고 싶은데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흥이 깨지겠습니까? 응? 김치 국물을 많이 마시고 왔는데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혼인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모니까 마리아가 손님이라면 뭐 그렇지 않겠죠. 이모니까 이 문제가 큰 났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잔치를 준비를 잘 못한 거잖아요. 손님을 잘 대접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는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포도주가 한 잔 딱 들어가야 흥이 나잖아요. 그래야 막 신랑을 위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흥이 나서 그 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이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유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잖아요. 그것을 마리아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능하심과 그러한 권능을 다 아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 돈을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쌀을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빵을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해요. 잔치집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당신은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마리아가 30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비와 온유하신 성품을 보면 알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살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라고도 얘기 안 해요. 여자예요. 와, 아주 싸늘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싸늘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자여라는 말은 존칭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리아의 아들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어머니시지만은 당신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공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생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아들이었지만은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포도주의 잔치가 시작된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9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보라, 그날이 온다. 산에서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리라. 포도주의 잔치가 언제 있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성찬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지금 기다리는 거잖아요. 때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그 때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때가 왔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의 간구 때문에.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중보자. 왜요? 그래도 어머니가 부탁하면은 아들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아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담대히 나가요. 꼭 마리아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시간표가 바뀐다니까요. 때가 온다니까요.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바뀌어요. 때가. 우리 교회도 때가 바뀌어야 돼요. 때가 와야 돼요. 그럼 이 때를 어떻게 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분부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있는 빈 항아리 6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은 결례의 물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마리아의 분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었어요. 여러분, 물 기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물은 밑에 있잖아요. 저 밑에 가서 우물을 길어 와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물을 한번 길어봤어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동네에 우물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지하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도, 오늘날 수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부엌에 큰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야 돼요.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설거지도 하고 그 물로 씻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충 물을 채운 게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웠더라. 넘치도록 채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충성이죠. 헌신이죠. 풍성한 마음이죠. 힘들지만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가서 전도하고 또 섬기고 또 먹이고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구까지 채워진 그 결례의 물을 가지고 떠서 바가지로 떠서 컵에 담아가지고 열의장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열의장이 그것을 맛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와, 물인 줄 알았더니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가져갈 때 이게 변한 거예요.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하인만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누가 알아요?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물을 길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시대에 예수님의 그 피에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새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된 자리에 초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잔치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의 잔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